어느 교회의 젊은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교회와 다른 교회가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친선 목적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은근한 경쟁이 붙으면서 꽤나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5대 0, 졌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근처 짜장면 집에 들려서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저쪽에서 골키퍼를 맡았던 나이 지긋하신 안수 집사님이 답답한 나머지 공격을 맡았던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열심히 잘 뛰긴 뛰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공을 잡을 때마다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슛이나 드리블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게임이 안 풀릴 때는 공을 뒤로 패스해서 볼 점유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만 보니까 스스로도 공을 잡을 때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 무언가가 통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하다 보니까 공을 빼앗기고 간단한 패스 연결조차도 어려운 그런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평소 친분이 있던 한 다른 집사님이 저쪽에서 한마디 더 보탭니다. 집사님,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그건 집사님이 축구 경기 볼 때마다 맨날 하이라이트만 봐서 그래요.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축구는 뭔가 늘 결정적인 거, 화려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손흥민 스페셜, 메시 스페셜, 호날두 스페셜만 골라서 챙겨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축구를 할 때도 늘 결정적인 거, 대단한 것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포츠도 또 우리 인생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한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 한순간 뒤에는 수많은 평범한 시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축구도 공을 잡았을 때보다 공을 잡지 않았을 때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골을 넣는 그 경기 흐름 전체가 더 중요하고 골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거나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은 신앙여정 전체 중 어느 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순간 뒤에는 평범한 예배, 또 꾸준한 기도, 일상의 신앙생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의 이야기,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이야기,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한 장면 뒤에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속된 평범한 그들의 일상이 존재하는데, 모세는 그 기적 이전에 40년이나 광야에서 견뎌야 했던 시간이 있었고, 다윗 역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과 후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상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바로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이야기가 아주 이렇게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룻기의 전체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어려움 중에 고생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다. 그리고 자녀 한 명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면면이 담겨져 있어요. 삶의 고단함이 있고, 사랑과 헌신이 있고, 또 고통과 회복이 있고, 나중엔 출생의 비밀까지 드러납니다. 다 읽게 되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인용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임하시니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가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겉으로 보면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작정하고 인간이 행하는 인간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섬세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 가까이 계십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시기였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반복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우상을 섬겼고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났으며 레위인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한 후 시체를 토막을 내는 그런 끔찍한 죄악까지도 벌어졌던 것이 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룻기는 시작되는데 룻기는 그저 평온합니다. 살인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그저 평온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룻,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려는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우연히 마치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찾아왔다. 겉으로는 단순한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 만남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이르러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한 여인의 평범한 순종과 신실함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이 짧은 성경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평범한 일상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일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또 간단히 식사 드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면 각자 봉사부서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때 되면 점심 식사 드시고 또 오랜만에 교인들도 만나시겠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 주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 주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바뀌는 게 있다면 지하 2층에 주일 아침 식단 메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신앙생활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누군가의 어떤 신앙 간증을 듣거나 대단한 신앙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나는 저런 기적이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내 삶에는 침묵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엄청난 기적, 대단한 부흥,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기도응답이 있어야 믿음 있는 삶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과 부흥은 값지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만 쫓다 보면 우리 삶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일상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그런 특별한 기적과 간증은 많지 않습니다. 90분짜리 축구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편집하면 3분에서 5분밖에 되지 않듯이 우리 신앙 여정을 편집해도 기적의 순간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반복해서 읽는 성경, 늘 부르는 찬송, 올해도 변함없이 있는 기쁨 나는 주일에 참여하고 부흥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 이러한 일상의 신앙의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특별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특별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작고 반복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원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가까이 계십니다. 룻기는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로 시작됩니다. 룻기는 고통으로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 이것이 룻기인데 이야기의 시작점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두 아들, 기둥 같은 아들까지도 죽습니다. 나오미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린 도저히 나오미의 그 아픔을 가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통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신앙은 고통을 넘어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날 때에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고,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됐으며, 모세 역시 광야로 도망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윗처럼 되지는 않고 모두 다 요셉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윗도 되고 요셉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시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갔다라면 그 억울함은 덜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가는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그 애굽까지 약 1000km, 17, 18살 정도의 그 요셉이 손과 발이 묶인 채 끌려가면서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그는 성실히 일하면서 관리 능력을 배웠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배웠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을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원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쌓여서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갑상선에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암이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암이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긴 투병 과정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선종으로 판정이 됐는데, 진짜 감동적인 부분은 그분의 태도였어요.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가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방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끝까지 다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룻기가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당면한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아멘이라는 말조차 쉽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병상에 계셔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어렵게 TV를 켜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 압니다. 다양한 이유로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전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뭘 배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신앙 성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는 탄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살 만큼 다 살았는데 왜 여전히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까?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했을 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왜 굳이 저를 그렇게까지 몰아가셔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그냥 이 아픔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한 우리 인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야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때로는 깊은 성숙을 이끌기도 하지만 고난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난뿐만 아니라 사랑과 위로, 따뜻한 격려의 말, 감동적인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수많은 통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자라나려면 태풍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햇빛을 받아야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정당화하거나 신앙 성장의 필수 요건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가 필요하긴 하지만 광야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버텼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은혜가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룻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가까이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원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4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원어로 고엘이라 부르는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고엘의 뜻은 되찾다, 물려주다, 구속하다, 친족으로 책임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가까운 친족이 가족을 대신해 그 어려움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엘 제도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친척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팔게 됐을 때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은 대신 사서 이제 되갚아주는 그런 그 의무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 어려워서 노예로 팔리게 되면 가족을 대신해 돈을 물어주고 풀어주는 일도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입니다. 또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여 가문을 이어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어떤 법적, 율법적 의무를 넘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회복을 담고 있는 귀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의 뜻 중에 구속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 고엘 제도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되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상처받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분노하고 후회하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짐을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고백은 주변 이웃들이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며 한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한때 극심한 절망과 상실로 가득했지만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보이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로 치면 이렇습니다. 와, 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삶을 되찾아 주셨어요. 와, 저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장로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와, 저 집사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룻과 보아스의 아들 그 오벳이 태어나고 그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에게는 그저 시어머니를 섬기고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그런 평범한 날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함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구원의 계보를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룻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룻기의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눈에 띄는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룻의 삶을 놓지 않으셨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의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느껴졌다면,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응답이 더뎌졌다면, 삶이 막막하고 고난이 길게 이어진다는 생각에 힘겨웠다면 그런 때일수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눈물 속에, 선택 속에 잠잠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룻과 같이 오늘도 내일도 순종을 쌓아가며 믿음 생활 해 나가시는 세문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도 또한 고난의 시간 속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고엘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게 하시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